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하늘에 생명 샘물을 준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세상 것에도 목마르고 하느님도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세상 물은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습니다. 가져봐도 더 가져야 되고, 알아도 더 알아야 되고, 누려봐도 더 누리고 싶고, 끝없는 세상물, 그 목마름이 날로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느님으로만 충만한, 하느님으로만 만족한 온전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길,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직은 우리는 너무 어리고 아직은 세상 곳으로 차 있지만 날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 기뻐하고 하느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올 성모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신부님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제가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가 뭔지 아시죠? 예, 여기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하느님은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우리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예,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느님을 먼저 잠깐 하고, 이건 들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유치원 공부를 하네 그러겠지만, 예, 어쨌든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더 깊이, 여러분들은 녹아드는 기도를 하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보이는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하는 필요하겠죠? 예,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은 특별 계시. 예, 그리고 직접 계시, 간접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난 하느님을 몰라 그럴 때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 그것을 누군가가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뎌진 마음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하느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요. 자, 우주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예, 성경도 또한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한 마리의 모기나 벌조차도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지 동물이 비밀일 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요. 똑같은 씨가 하나는 하얀 꽃을 피우고 하나는 보랏꽃을 피워. 그죠? 예. 각가지 꽃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 각가지 열매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과 영양소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에 먹는 과일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수박에, 참외에, 예. 뭐 도마도에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예. 영양소가 다 달라요. 너무 이 식탁에 앉아서 하느님을 찬미하려도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나 하느님을 찬미해야 될지 몰라. 그냥 막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어와요. 예. 과일뿐만 아니라 뭐 곡식도 얼마나 여러 가지에다가 예, 생선도 얼마나 여러 가지에다가 오만 거 뭐 너트 종류 오만 걸 다 먹게 해 놓으시. 그 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그죠? 예. 어떤 생물학자도 왜 도라지가 흰색과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어떤 고명한 화가도 그 오묘한 자연의 색채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벌이 어떻게 왕벌이 있죠. 왕후가 있고 무리를 짓고 파수를 보고 야경을 서는데 얼마나 순복을 잘하는지 신묘하기 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볼 땐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 착착 자기 할 일들을 자기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나 곤충이 집 짓는 거, 새가 집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또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제가 TV에서 옛날에 본 건데 이 가창 오리떼가 한 번에 10만 마리 정도가 날아올라가지고 고개를 하는데 마치 부채춤처럼 쫙 이렇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례대로 그렇게 날아오르는데 한마디도 서로 부딪혀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이의 한계를 넘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끼를 낳기 전에 개미가 집을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둥에 아주 옛날에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기둥에 뭐가 구멍이 뽕뽕 있어. 보니까 그걸 비춰주는데 개미 새끼가 그 나무 기둥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을 낳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새끼가 꼬물거리면서 먹고 기력을 차려서 거기를 기어 나올 수 있도록 먹을 거를 거기다가 놓고 나와서 뭘로 이렇게 덮어요, 거기를.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가 까서 거기서 알이 나와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어 못 거기 먹고 나올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애벌레가 깨어나면 먹을 양식을 미리 저장해 놓고 보호막을 딱 덮어요. 그러고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지요? 이 작은 미물, 아무것도 아닌 이 애벌레 하나가 나는데도 하느님은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온 땅의 만물이 존속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이고리가 있잖아요. 먹이고리로 인해서 자연은 그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혀가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정화된 게 이 지렁이가 흙을 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어떤 한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마릴린 아담스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무신론자였다. 그녀는 하느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헛된 환상에 빠져 잘못된 것에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신앙을 권유하는 친구들에게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통쾌하게 입증하고 싶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던 중 어느 날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느님이 없다고 증명하려던 그녀는 거꾸로 하느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자연과 우주의 원리와 법칙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글을 쓰게 된다. 지구와 물, 인간의 뇌와 눈, DNA, 우주의 법칙 등은 창조주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다.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광대하면서도 세밀하신 하느님의 솜씨는 우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지구의 크기와 그에 비례한 중력을 50마일의 산소와 질소층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지구가 지금의 크기보다 작았다면 수성처럼 공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더 컸다면 목성처럼 많은 양의 수소를 포함했을 것이다. 오직 지구만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정확한 양의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행성이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인데 중력이 없었다면 물은 우주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인간이 체험하는 온도의 차이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120도까지인데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타 죽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태양과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지구는 태양과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는 스스로 도는 자전도 하죠. 자전을 통해 지구를 적절하게 따뜻하면서 시원하게 유지해준다. 이렇듯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연히 자연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패스처라는 과학자는 몇백 년 전에 생물은 무생물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우연이나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생은 그 증거가 턱없이 너무나 미비하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런데 그 주사위에서 7이나 8이 나올 확률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숫자가 나타날 확률이 아예 없는 건데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늘과 땅이야말로 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이 얼마나 큰지 상상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저는 이거 아침에 노가들기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행성일 뿐이에요, 지구가. 근데 이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 크대요.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도 얼마를 가야 될지 모르는 크기의 불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빛덩어리가 공중에 떠있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은. 그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만 멀면 얼어 죽는 것을 적당한 거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우주에는 태양보다 100만 배나 더 밝은 별들도 많답니다. 네? 지금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130만 배. 그런데 태양보다도 100만 배나 더 밝은 별들도 많다.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으며 은하계의 길이는 10만 광년에 이른다. 태양은 1초에 250만 킬로를 움직이고 은하계에 있는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크신 하느님이 이 상상을 할 수 없이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이 내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
기술과 지식이 발전할수록 지금까지 발견된 이 행성보다 더 많은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예.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은하계에는 수백만 개에 이른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느님께서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낱낱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끝없이 광대하신 하느님, 참으로 신묘막측하여 정말 기가 막히게 신비롭고 오묘하신 하느님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형용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별들은 다 제 길을 돌고 태양도 제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빛을 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여기에는 하나의 근본이 있으며 이 근본은 바로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다. 만물의 시작이 하느님이요 만물의 마침이 하느님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하느님이고 인류 역사의 마침이 하느님이에요. 나의 시작이 하느님이고 나의 마침이 하느님이시다. 2700년 전, 그때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예요. 그때 이미 이사야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땅이 이렇게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니라 둥근 것이었음을 알았다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느니 그 앞에서 세상 주민은 메뚜기 같지 않으냐. 하느님께서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알지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로 인해서 지동설을 이제 알게 되고 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고 있지만 이 옛날에 구약의 욥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사야보다 1000년 이상을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옛날에 그는 하느님께서 하늘을 공중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모두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걸 확증하고 있죠.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과학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관련된 부분은 1장, 2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무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유생물을 창조하시죠. 이 생명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점 높은 단계로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먼저 땅과 물과 태양과 공기를 지으셔요. 근데 이런 것들에는 생명은 없지만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 말하자면 창공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곳에도 창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창공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달나라에 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공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의 성분이 뭐예요, 우리는? 흙이죠. 예. 동, 철, 유황인 이런 게 그 흙의 이 몸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다는 거예요. 흙의 성분과. 성경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가 지어냈는지도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근원적인 이런 해답을 주는 책도 인물도 없어요, 세상에는.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느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숨을 주셨다. 이런 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이 놀라운 이유는 막 우주처럼 막 거대하게 큰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비밀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밖에 이 몸이 비밀스러워요. 이 육신도 얼마나 비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소화되고 이런 모든 게
너무나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혼, 육 이렇게 말하면 그렇고 그냥 몸과 영혼 이렇게 말할 때는 영혼의 내부와 외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오묘하기 그지없는 게 사람이에요. 예.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 지각 없는 식물의 생명부터 지각이 있는 동물의 생명 그리고 동물도 난생에서부터 태생으로 이렇게 순서가 높낮이가 있어요. 예. 태생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누구의 모상을 가졌어요? 하느님의 모상. 이 사람이 피조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생명은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로 예표된 하느님의 생명인데 예, 생명나무 이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물의 생명, 하등동물의 생명, 고등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이렇게 생명의 높이가 이렇게 순서적인데 그 위에는 인간의 생명 위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깊고 넓고 아름다운 이 하느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애초에 비워놓으셨어요. 영을 비워놨는데 왜 비워놓으셨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생명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누구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되어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러기 전에 인간이 뭐를 했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마귀의 독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독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정화되어서 이제 그 독을 빼버리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해서 어디까지? 완전한 데 이를 때까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완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하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생명이 하빌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선,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아름다움. 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귀 영화는 내게 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 대데레사는 그랬어요. 세상의 낙은 거죽낙이다. 다시 말하면 뭐야? 껍데기다 이거예요. 예. 하늘 은총의 한 방울만 맛보아도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부귀 영화는 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거 먹어봐도요, 끝이 없어요. 사실 지금 배고픈 사람 누가 있어요? 먹을 게 넘쳐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더 벌어야 되고 애를 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맡기면서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예,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로 끝이 없어요. 예. 근데 하느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세상 거에 목마름이 점점 꺼져가요. 끝이 나가요. 예. 그래서 세상 거에 대한 목마름이 끝나고 하느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완성되어서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아름다우신 하느님만이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잔디밭이 저 녹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밤색이다. 아니면 뭐 회색이다. 검정색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 푸른 초목이 각각의 꽃 색깔과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각가지 색깔의 꽃과 다 어울려요. 이 초록색은.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줘요. 저 녹색은. 예.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연구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정해진 법칙과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과 이치가 있다면 그것을 정한 누군가가 있는 거지요. 아멘? 예. 달과 태양과 지구와 별들은 다 법칙에 따라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어요. 만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아까도 말했듯이 얼어버릴 것이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욥에게 따지실 때 그러잖아요. 천상의 운행 법칙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주를 질서 정연하고 조금도 혼동이 없도록 운행하시는가? 저는 이런 걸 가끔 그전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만 생각해도요, 정말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치아의 배열이 어때요? 만약에 어금니와 앞니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틀 안에 혀가 있는 것도, 혀도 너무나 신비로워요. 예. 뭐, 이 눈썹? 예, 이 속눈썹? 신비 자체예요. 예, 벌써 뭔가가 올려오면 벌써 눈을 감아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지 하다못해 콧구멍에 털도 예, 그게 없어 봐요. 이 오염된 모든 게 다 예, 거기서 걸러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롭기가 이를 때 물론 뭐 두뇌의 신비, 신진대사의 신비는 얼마나 기가 막히며 세포 분열의 신비. 저는요 이런 거 전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때 저는 그 하나님 뜻 모를 때 그 하나님 찬미하는 기도를 아침에 1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찬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없어요.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봐봐요. 과일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래. 그 배가 얼마나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배껍질 까면.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100% 방수를 잘 시켜 놓으셨는지 끈끈한 게 배 나오지 않잖아요. 절대. 응? 그리고 봐봐요. 똑같이 그 나무의 뿌리에서 똑같은 물을 빨아들여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먹는데 어떤 나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배를 만들고 어떤 나무는 기름이 도는 잣을 만들까요? 어느 것 하나도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보니까 그렇지. 제가 언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떨어진 데서 잠깐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앞에다가 알타리를 심었는데 어느 날 비가 솔솔 오는데 하나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그 알타리 무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나오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가지고 그거를 솔솔 뽑으면서 어머머머 하면서 막 뽑았는데 그 옆에 그 살던 자매님이 저를 보고서 웃다가 그냥 소변을 싸버렸어요. 자기들은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알타리 심어서 알타리 나오는 거고 뭐 심어서 뭐 나오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그 맛으로 그렇게 나오냐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해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 안에는 하느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그 기가 막힌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광대하고 끝없으며 풍성하고 오묘한 우주를 누가 유지하고 누가 관리하며 떠받치고 붙들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하고 유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우리는 지금 비가 안 오면 꽃밭에 물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온 산에, 온 우주에 산천초목은 물을 주는 비가 안 오면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다 살잖아요. 새벽마다 소리 없이 이슬을 내리셔서 온 산천초목을 죽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주의 비밀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연은사 받은 자매님하고 제가 어디 저기 바닷가에 어떤 분을 기도해 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간성이라고, 저 동해안에. 근데 이제 그분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면 그분이 자수성가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횟집을 하는데 크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있지도 않아. 저 어항석의 고기가 네 거냐? 굳이 자긴 자기 거라고 그러지,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예. 사람의 비밀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의미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람의 의미이시고 사람의 중심이시고 사람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막 구구절절 나와 있죠. 예. 만물을 보며 그것을 지으신 분을 묵상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뒤늦게서야 깨닫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조금만 마면 하다못해 과일을 사왔는데 맛이 별로 없으면 이건 뭐 이래 그러죠. 맛이 왜 이래?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느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 요거는 좀 덜 달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바라던 맛이 아닐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금방 털어놓는데 그걸 누구에게 하는 거냐고요? 하느님께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 온갖 과일, 온갖 곡식, 온갖 꽃들, 그 모든 것,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하느님이 지어내신 거지요. 이렇게 온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식물, 물고기, 새, 짐승들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예. 하느님의 원리에 순종합니다. 하느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존재하고 운행되어 가고 있어요. 심지어요, 수탉은 아침에 꽃기어 해가지고 깨우는 일을 하죠. 저가요, 누가 그거 보여줬는데 수탉이 꽃기어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최선을 다해서 울었는지 꼴꼬닥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 하고서. 정말 사명 감당 끝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런데 유독 인간만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하느님과의 종속 관계를 끊고 자기가 하느님 돼서 살려고 하는 강한 자기 뜻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느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근데 왜 못 살까요? 내 안에 하느님 뜻을 저항하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저항하는 내 뜻을 날마다 죽여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만 했으면 됐어. 절대로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 하고 올라가야 돼요. 갈망하고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예. 예, 창조 명령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안 해. 우주는 우연한 결과도 진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최고 존재자의 목적과 뜻으로 창출된 것이죠.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삶을 이면과 내면에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안에 하느님이 작용하셔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요거 앞에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느님 잠깐 우리가 돌아본 것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과 묵시록으로 돼 있지요? 예. 구약은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 인간에게 하느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예.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요. 묵시록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자, 성경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 어느 부분을 바늘로 찔러도 어디에서든지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예.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느 곳을 열어도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러브스토리예요.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을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러브스토리라는 거,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다. 야훼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안에 하느님의 성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 또한 뭐가 있어요? 나의 시작과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시작이냐면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출산의 시작, 범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심판의 시작, 믿음의 시작, 언약의 시작,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창세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의 본질을 알아야 참된 인생관, 참된 가정관, 세계관, 가치관, 구원관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질문했는데 답을 얻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해서는 답을 못 얻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느님이 누구신가? 예, 왜 인간은 하느님 손에서 나온 자요. 하느님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 기록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 묵시록에는 천지 만물의 종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사탄이 먼저 시작됐어요. 인간보다 사탄이 먼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과 혼돈 속에서 천지를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어둠과 혼돈이 먼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 3분의 1이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먼저 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창세기에 사탄의 첫 출현이 있고, 묵시록에는 그 사탄의 멸망이 나와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죠. 창세기에 인류의 타락의 첫 기록이 있죠. 그리고 묵시록에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시는 영원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 속량해서 구원했다라는 말. 하느님의 계시는, 모든 진리의 계시는 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요한묵시록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존재의 시작과 종말도 말씀에서 알게 돼요.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도 말씀 안에서 알게 돼요.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100개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하느님을 아는 거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느님 찬미를 받으소서. 이 말씀은 로고스 레마 아시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요? 다 간단하게.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생명으로 부딪혀오는 말씀. 말하자면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과 했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거. 아시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 이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뭐냐? 과거에 해놓으신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거. 다시 말해서 나에게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전에는 그냥 읽던 말씀인데 오늘은 나에게 확 와서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게 하는 말씀, 꽃이 찡하게 하는 말씀, 가슴을 확 찌르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 어떤 이런 그전에 이렇게 글로 읽던 하느님이 아니고 나를 지금 와서 만지셔요. 나를 지금 와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마음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딩 성인은 성경을 펴서 들고 읽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펴서 들고 읽어라. 예로니모 성인은 말씀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레마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이 임했지요? 마더 데레사, 다미안 신부님, 슈바이처 이런 분들이 말씀에 빛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면서 마더 데레사에게 말씀해, 너는 비참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라. 그 한 말씀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 세계를 품는 자로 사는 하느님의 부르심, 거기에 그들은 응답했고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인간의 완성에 도달했어요. 그들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 우리는 불만하고 온갖 쓰라림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만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느님을 맞들여 가면서 살맛이 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 빠진 베드로 얘기할 때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너라 하신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에게. 무리를 걸었어요. 그랬다가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졌죠? 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본 건 뭐야?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보면 환경에 빠져버려요.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인간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무리를 걸었잖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자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그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 백부장이, 백인대장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백인대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 누군가 하여튼 돌아가라 살 것이다.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나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세요. 그런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말씀의 길로 들어서야 진정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미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미사 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신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의 초점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 말이 생명이고 영이고 영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읽으면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예요. 근데 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대하면 인쇄된 그 지면 뒤에 계신 하느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되어진 하느님의 성분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나무로 전달됩니다. 생명나무로 받아먹게 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읽는 것이고,
지식남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문자로 읽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는 거예요. 신문 보듯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 보고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양고기예요.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거나 물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거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건 뭐예요?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인도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보로 알고 있어요. 많은 정보. 하느님 이런 분이래. 하느님 이렇대. 하느님 저렇대. 그러나 하느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내 거지. 그죠? 예.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쌓여가요. 그런 체험은 나의 자산이 돼. 이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내재화시키면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병균이 들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마귀가 어떤 속살거림을 줘도 내 영혼이 껐떡하지 않아. 면역력이 강해서. 어떻게? 말씀을 먹은 게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래서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탁월한 선택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으로 알아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으시죠? 근데 막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해도 잘 변화가 안 돼. 근데 이제부터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정보로 아는 하느님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하느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와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셔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똑같이 듣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수준은 다 달라요. 예. 마음으로 갈망하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잘 될 때 쭉쭉 빨아먹는 거죠. 네. 이렇게. 예.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이 갈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지 돼요. 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내가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탄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탄대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먹으러 갈 때는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예. 암사슴이 시냇물을 먹으러 갈 때 맹수가 숨어 있다가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먹으러 갈 때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갈증, 주님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싶고 더 사랑에 빠지고 싶은 갈증,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갈증으로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예.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물을 보아도 흥분하지 않아요. 물을 봐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 생명수를 내가 받아 마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 내 가족들 안에, 내 이웃들 안에 흘러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인가? 돈이 목말라서, 명예가 목말라서, 물론 그런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을 목말라하기 시작할 때 세상 목마름은 점점 사라져요. 예.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택하겠느냐, 저주를 택하겠느냐, 천상적인 것을 추구하겠느냐, 지상적인 것을 소개하겠느냐, 빛을 따라가겠느냐, 어둠을 따라가겠느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한 발걸음이냐, 영원한 바빌론 성을 향한 발걸음이냐,
이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신령한 젖이 뭐예요? 그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신령한 젖입니다. 육의 양식으로 육신이 에너지를 내서 살죠? 그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숨 쉬고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살지요? 그러면 영혼도, 영신도 숨 쉬고 먹어야 살아요. 뭐가 숨 쉬는 거예요? 기도.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봐봐요. 육신도 우리가 먹는 대로 체질이 바뀌지요. 예.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이 있어요. 먹은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요. 아멘. 영혼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이런 거 막 소리 지르면 막 아멘, 아멘 하고. 예. 우리 영혼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죄예요. 왜?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은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와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지? 예. 한 5분, 10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허우적거리고 무엇을 따라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원형 경기장을 달리는 격이에요. 마치 뭘 따라서? 돈 따라서. 돌아도 끝이 없이 원형 경기장을 따라. 명예 따라서, 지식 따라서, 자식 때문에,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사탄과 자아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와요.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삽니까?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몇 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생각해보세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높은 지위도 낮은 지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는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산자예요. 죽은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냐 자기 뜻대로 사냐, 반석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석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들이쳐도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 듣고도 그냥 귀로 홀려 지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면 큰일 났네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꾸준히. 그래서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고 나의 모습을 바로 알고 말씀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쉼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았다 해도 그 삶을 돌아보면 허무한 인생뿐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살았지만 하느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잠시 즐거움은 있었지만 반드시 하느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의지가 하느님이 향하기까지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천하고 허무한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모든 것 대신 하느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 안에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이거예요. 뭐예요? 점점 더 나는 비천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아주 키예요. 또 하나는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끝이 없다는 거,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